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이 밀라레빠 10만송 39장 내충파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인지 아래에서인지 피아노 이렇게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계속 녹화는 해야 되겠고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레빠와 그의 아들 레충빠가 폰도로 가는 도중 집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레충빠가 청하였다. 오늘 밤은 집 마을에 들러 보시자들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나 미라레빠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먼저 폰도로 가도록 하자. 이 지방의 보시자들이나 제자들 선녀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말이다. 레충빠는 불쾌하게 얘기했지만 미라레빠에게 순종하여 그를 따라 붉은 바위의 폰도에 있는 시푸니 마종 동굴로 향했다. 거기에 도착하자 미라레빠가 말하였다. 레충빠야, 물을 좀 길어 오너라. 나는 불을 피울 테니까. 레충빠는 물을 길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폰도 골짜기와 지푸마을 사이의 넓은 초원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능선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초원 가운데 때마침 산에 사는 야생 염소들이 새끼를 낳고 있었다. 늙은 염소와 젊은 염소들은 번갈아 새끼를 낳더니 마침내 200마리가 되었다. 이 야생 염소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뒤뚱거리며 즐겁게 뛰어다녔다. 천진난만한 염소들의 동작과 모습에 낯을 잊고 바라보고 있다가 레충빠는 생각했다. 이곳의 야생 염소들은 빼땅의 염소들보다 훨씬 발랄하고 귀엽구나. 레충빠는 염소들의 노는 모습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렸다. 한편 불을 지피던 미라레빠는 레충빠가 인도에서 갖고 온 경전들을 펼치고 대자비심으로 기도하였다. 모든 다끼니들에게 간곡히 구하오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무형의 다끼니 진리와 교의를 지키고 보호하시길, 진리의 모든 수호자들이여 교의와 중생들에게 큰 해를 끼칠 삿된 주문의 외도 경전들을 소멸시키도록 하소서. 미라레빠는 기도가 끝난 뒤 잠시 동안 명상에 잠겼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두루마리 경전을 불태웠다. 단지 몇 개의 두루마리만 타다 남았을 뿐이었다. 레충빠가 인도에서 구해온 많은 경전들 중에는 외도들의 주문이 담긴 그런 경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레빠 부처님께서는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경전들은 불태워버리기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태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자 레충빠 눈앞에 새끼들이 뛰어노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충빠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환상들이 진짜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악마들이 나타나서 이런 장난을 친다면 저희들 같은 범부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생 염소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레충빠는 두목으로 보이는 큰 염소 한 마리가 저편 능선 너머로 염소떼를 모조리 몰고 간 후에야 비로소 정신이 났다. 그러니까 미라레빠 부처님의 신통력이 참 대단한 거죠. 제자의 눈앞에 없는 환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럴 수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했구나. 당장 돌아가야 됐다. 스승님이 호되게 꾸짖지는 않으시길. 그는 즉시 돌아갔다. 동굴로 건너가는 외나무 다리에 도착했을 때 동굴 저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 그는 혹시 책들이 타는 게 아닐까 하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동굴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빈 나무 상자 외에는 두루마리 경전들이 거의 없어진 뒤였다. 레충빠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하였다. 경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크게 분개하며 스승을 향해 외쳤다. 미라레빠는 응답하였다. 그대는 물을 길러 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가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책들을 모조리 불태웠다. 내가 보니 그것들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거리가 되겠더라. 그런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꿈을 그렸느냐? 하지만 자만심에 가득 찬 레충빠는 생각했다. 스승님은 마침내 신랄한 이기주의자가 되었구나. 나를 이처럼 가혹하게 대하시다니.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디푸빠에게 가르침을 배울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찾아갈까? 사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열반이라는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반의 근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목적지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생기는 일체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방편이요, 중간에 생겨나는 어떠한 잡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생겨나는 신통이나 어떤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만 느끼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결코 치우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이나 위대하신 분들이 가지신 그런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긴 거고, 또한 그분들은 그런 것에 또 결코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충파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경전들 속에는 흑마술이나 그런 무익한 그런 경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느끼기에 불교의 목적이 뭐냐, 결국 텅 빈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생겨나는 모든 것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인데, 지금 미라레파 부처님은 자기 제자 레충파가 그러한 과정에, 돌아가는 과정에 생겨난 것들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레충파는 미라레파에 대한 신심을 완전히 잃은 채 한참 동안이나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렇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가서 구해왔는데 스승이 그것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제 미라레파의 스승에 대한 신심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스승에게 말씀드렸다. 야생염소들이 노는 걸 구경하다가 늦었습니다. 이전 스승님이 제게 주셨던 황금이라든지 인도에서 제가 겪었던 시련이 모두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려 합니다. 신심을 잃어버린 레충파는 미라레파를 경멸하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품기까지 하였다. 미라레파는 레충파에게 말하였다. 아들 레충파야, 그대가 나에 대한 신심을 저버릴 이유는 없다. 이 모든 일은 그대가 빈둥거리며 넛장을 부린 데에도 책임이 있다. 그대가 행여 기뻐한다면 나는 그대를 위로해 주겠다. 자, 보라.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라레파의 머리 위에 역경사 마르빠가, 즉 자기 스승님이시죠, 이를 보주의 연하자 위에 앉아 계신 지건강불의 모습으로 하연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연하자 위에 건강불의 모습으로 자기 스승께서 나타나셨고, 또 법통의 스승들이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다. 자기 위에 스승들이 다 그 마르빠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미라레파의 눈과 귀의 좌우에서는 비단 실오리 같은 오색 찬란한 빛이 흘러나왔다. 두 눈썹 사이에서는 눈부신 광명이 방사되었다. 그의 해는 한 개의 작은 팔엽 연화조로 바뀌었다. 그 위에는 해와 달의 궤도가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지극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자음과 모음의 글자들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것은 마치 한 개의 머리카락으로 쓴 글자 같았다. 또한 그의 심장에서는 무수한 빗무리가 쏟아졌다. 그러더니 빗무리는 이내 무수한 작은 새들로 변하였다. 이 지금 글에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대단한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윽고 미라레파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들 레충파야, 기담아 들으렴. 자애로운 스승 마르빠는 내 머리 위에 해와 달의 사자자에 자정하셨으니 지건강불의 거룩한 하연이시네. 지건강불의 둘레인 보석 염주처럼 법통의 스승들이 옹호하시네.
신심의 눈으로 우러러보면 은총의 감로수로 축복받나니 염소 때 놀이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라. 내 충바야 잠시 귀담아 들으렴. 나의 귓바퀴에는 태양과 달이 영롱한 무지개처럼 빛나니 지혜와 방편이 하나임을 뜻하며 변치 않은 깨달음을 상징하네. 염소놀이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라. 불교에서는 그 방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방편도 있다. 즉 중생을 이렇게 교화하기 위해서 예로서 들거나 하는 그런 방편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바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렴. 나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오색 광선은 보석 실타래가 쏟아지는 듯 경이로우니 소리의 본질이로다. 금강전송을 수행하여 생명에너지의 통달함을 상징하네. 또한 생명력의 중앙 통로에 몰입함을 뜻하나니 염소때 놀이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랴. 내 충바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렴. 나의 눈썹 사이에는 빛나는 백호상이 나타났나니 이는 순수한 상호의 정수요 불타의 자비강명 내뿜어지고 있다는 증거네. 염소때 놀이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미간의 백호상에서 강면을 나타내서 또 영상을 털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결코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충바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렴. 내 입안에서는 8잎사귀 홍련화가 피었고 자음과 모음의 하한으로 장식되었나니 이는 가없는 건강성의 교의를 상징하네.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대의 언어는 진리 자체이네. 염소때 놀이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라. 내 충바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렴. 심장에서 눈부신 광선다발이 방사되어 끝없이 뻗어나가니 이는 삼신의 불멸성을 의미하고 자비와 공이 하나임을 상징하네. 염소때 놀이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랴. 그날 내 충바는 미라레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적의 장면을 곁눈질로 흘겨볼 뿐 조금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얼마 후 내 충바는 마침내 입을 떼었다. 여기 경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염소떼를 구경하는 게 훨씬 재미있겠습니다. 미라레빠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구만. 내 충바는 탐복하거나 관심을 갖기는커녕 한사코 책을 돌려주시도록 간청할 뿐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분개하며 앉아 있더니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을 쾅 내디뎠다. 그러더니 다시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턱을 개고는 혼자 중을 그렸다. 그 사이 미라레빠의 몸은 빛나는 투명체가 되었다. 이때 그의 은밀한 중추에서는 도제된시불이 현시하고 배꼽 중추에서는 댐촉불이 현시하고 심장 중추에서는 갯바 도제불이 현시하고 인후 중추에서는 마마야불이 현시하고 양눈썹 사이에서는 석가모니불이 현시하고 머리 위에서는 쌍화뒷바불이 현시하였다. 제각기 많은 천신과 시자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이 거룩한 존재들은 비록 자성은 없었으나 선명하게 시연되었다. 이들은 오색 강선의 청계 안에 뚜렷이 나타났다. 여기 자성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존재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7가지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제가 여기 보시면 사실 차크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도에서 그 에너지를 수행하는 거기에 7가지 차크라가 있는데 지금 밀라레파 부처님께서
그 보여주신 기적은 이 각각 차크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크라를 별도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육신은 여신들의 무한한 궁전이니 우주의 모든 붓다들이 그 안에 지복이 감춰진 은밀한 중추에는 도제된 시불이 시자들과 머물며 봉인된 지복의 중추를 영화롭게 하네. 그는 붓다의 지혜의 하신이네. 배꼽의 마법 중추에는 댐촉불이 시자들과 머무네. 여기는 62신들이 사는 곳. 금강신은 진실로 여기에 거하네. 진리의 중추 심장에는 갯바 도제불이 9신들과 사나니 이들은 새 중생들의 본질이네. 금강심의 중추는 여기에 있네. 인후의 감로 중추에는 마야불이 시자들과 머무나니 모든 형태의 기쁨을 상징하네. 여기는 금강이 회년되는 중추이네. 미간의 흰빛 소라 중추에는 석가모니 불이 많은 천신들과 머무나니 이는 지혜와 복덕의 상징이네. 여기는 하빌의 중추이네. 정수리의 대지복 중추에는 쌍화디 빠불과 천신들이 머무나니 나디와 빈두는 여기 지복 중추에서 하빌되네. 아들아 그대가 붓다와 하나 되면 성체가 두릿이 나타나리. 살과 피는 무지개의 몸으로 하연되리니 이는 온갖 경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경이라네. 아들아 신심을 잃지 말고 경경심을 한층 진일진저.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석가모니불도 나타나고 하셨다고 그러지만 사실 부처님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붙이려고 그러면 완전한 열반에 드신 분들입니다. 완전하게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현상계에는 나타나지 못함을 뜻합니다. 예, 이것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정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는데 다시 이렇게 어디에 어디 천신들과 거주하고 있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정의되지 않는 곳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수행자들이 궁극의 이 수행에 이르렀을 때 자기 몸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이 수행이 이루어진 상태고 거기에서 각각의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레충빠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었다. 스승님의 기적은 참으로 놀랍지만 제발 경전을 되돌려 주십시오. 미라레빠는 레충빠의 앞에서 바위와 다른 장애물들을 관통하고 바위 위로 날아가고 물을 뿜어내기도 하고 하늘을 가로질러 날다가 공중에 앉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무수히 분신하여 다시 하나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적은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한 번은 다들 모여라 기적을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자기 몸에서 물을 뿜어내고 불을 뿜어내고 하늘을 날고 땅으로 들어가고 막 물 속으로 가고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충빠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렴. 보라 어떤 장애물도 나에게는 없나니 이는 내 마음이 만물과 하나임을 증명하네. 바위를 통과하고 공중을 나르면 내가 바깥 대상을 통달했음을 증명하네. 땅 위를 걷던 물 위를 걸으면 사대 원소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음을 증명하네. 온몸에서 불꽃과 물을 쏟아내면 모든 원소에 통달했음을 증명하네. 무수한 몸 놔두고 다시 하나의 몸으로 나타내면 일체 중심을 갖가지로 제도함을 증명하네. 공중에서 걷고 앉고 누우면 중앙 통로에서 생명 에너지가 후식함을 증명하네. 염소 때 놀이 구경 흥미로울지언정 이 놀라운 시행과 어찌 견줄 수 있어라. 아들아 신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의 소원은 성취되리라. 그러나 레충빠는 대꾸했다. 선생님의 기적이란 단지 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흥미는커녕 피곤하고 실증만 날 뿐입니다. 지에게 진정 자비심을 느낀다면 제발 경전들을 돌려주세요. 레충파는 아직까지 자기 경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현상계, 상대성의 세계, 우리 열반의 세계를 절대성이라고 그런다면 이 현상계 상대성의 세계는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다는 게 궁극의 성취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충파는 아직도 경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죠.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나의 아들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대가 신실하게 강구한다면 모든 현상계가 거룩한 경전임을 깨닫게 되리라. 자, 이제 이 깨달음을 위해 나에게 강구하도록 하여라. 그 미라레빠는 상인들이 진지방으로 갈 때면 용하곤 하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크레한 바위를 집어 올려 과자를 부수듯 바위의 한 부분을 빻더니 물을 뿌리듯 바위 부스러기를 하늘로 뿌렸다. 그리고 한쪽 바위는 마치 마른 흙덩이를 짓밟아 부수듯 부수고 마침내 남은 큰 바위덩이는 한 손으로 번쩍 치켜들어 까마득한 골짜기 아래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레충빠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려는 좁은 산길 가운데 8모서리 무쇠 바위가 가로막았네. 오른쪽 모서리는 행인들이 오르느라 달아지고 왼쪽 모서리는 길을 내려가느라 달아졌네. 대장장이 100명인들 무쇠 망치로 거대한 바위를 쪼갤 수 있으랴. 풀무가 100개인들 녹일 수 있으랴. 하지만 보라, 과자를 부수듯 나는 부수었고 물을 뿌리듯 돌가루를 흩어버렸다. 흙덩이를 밟듯 밟아 뭉개었고 화살을 쏘듯 던져버렸다. 신심을 지니고 아버지를 경악하면 소원성취 단비가 쏟아지리 하여 소원성취의 보고를 깨달으리니 논의는 염소 때 구경하기 흥미로울지라도 이 놀라운 시행과 어찌 견줄 수 있으랴. 아들아, 지금 곧 마음을 돌이키렴. 저는 정말 저런 스승이 옆에 계시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모실 것 같은데 우리 복받은 레충파는 그런 스승을 모시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충파는 여전히 스승을 불신하며 말했다. 경전을 되돌려주는 기적을 행사한다면 선생님을 믿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저는 조금도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라레빠는 날개를 펼치듯이 옷자락을 펼치고 저감 절벽 위 하늘로 곧장 날아올랐다. 그리고 날개치듯이 펄럭이며 매처럼 선회하다가 번개의 섬강처럼 돌진하여 다시 땅에 내려왔다. 이 기적을 시연하면서 미라레빠는 노래를 불렀다. 레충빠야 잠시 동안 기담아 들을 진저 여기는 저감 봉우리 하늘성이 솟아있네. 커다란 매가 날개치며 저감 위를 선회하니 작은 새들이 무서워 떠네. 누구도 여기서 날아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다시는 날지 않으리만 자, 늙은 이를 보렴 창공의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지 않는가. 보라, 매처럼 선회하며 구름처럼 떠돌다가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가. 신통을 믿는다면 그대는 육신을 통달하라. 마침내 윤회계와 열반계가 하나임을 알리라. 논의는 염소 때 구경하기 재미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시연과 어찌 견줄 수 있으라. 아들 레충빠야, 그대는 마음을 바르게 풀렴. 예,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염소 때가 노는 시연도 기적으로 만들어내었었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불필요한 경전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가 붕괴하여서 스승을 믿지 않으니 그 제자를 또 신심을 주게 하려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보여준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경전의 문자로 이렇게 표현된 신통 중에 아마 최고의 신통을 이렇게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레충빠의 참회 A 부분을 끝내고 바로 이어서 레충빠의 참회 B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허공인 1도입니다.